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참 많이 참는데요. 잘 안 되네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큰언니 따라 천주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집을 갔어요. 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잊고 살았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손수건 있는데.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대우조선에 다녔어요. 남편이 다니면서 아주에 방 한 칸짜리 살면서 또 농포에 살다가 사원 아파트가 나서 사원 아파트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이 오토바이를 하나 사게 됐어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자기 대구에 출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사서 출근하면서 이제 원체 이래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토바이라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석형제님이라고 지금도 오토바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게에 놀러 가게 됐어요. 가면서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자기 표현이 그래요. 사장 각시가 당신 전도하러 올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만 해도 한참 목회자들 신앙인들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고 막 나오던 그런 때라 자기들이랑 잘하라 그래. 나는 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참예수 교인들이 옥림 아파트에 너무 많이 살아요. 그때 지사님들도 사시고 살았는데 저를 이제 목표로 기도도 하시고 또 아기를 하나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 내 집은 천주교이거든요. 언젠가 가야 할 곳은 천주교인데 내가 안 가고 있을 뿐이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마운 거는 너무 고마운 건데 내가 그걸로 신앙을 가지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렇게 박 집사님 또 뭐 성원 집사님 많이 계셨는데요. 많이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석형제님도 많이 애써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성격이 어떠냐 하면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가 법이고 내가 콩이면 콩이어야 되고 남들이 다 팥이어도 나는 콩이면 콩이어야 되고 또 각시도 자기 뜻에 콩이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자유롭게 살다가 그런 사람하고 만나 사니까 참 힘이 듭디다. 그러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놀이터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집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화를 내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몇 시에 전화한다고 했으면 받았지요, 제가. 근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 이래 스트레스가 너무 누적이 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님들이랑 많이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놀러 오라고 그러고 애기 하나니까
또 어디 가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성당을 가야 해. 나는 가야 되면 성당을 가야 돼. 그리고 집사님들한테 저는 딱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기대라도 할까 봐. 저는 가야 되면 성당회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집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드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가볼까 교회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제가 요 말도 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안 하셔요. 근데 제가 믿어볼까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애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파서. 대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자동적으로 요양을 하다시피 병원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치료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참예수교회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당이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당회를 가야 되겠다. 어릴 때 내가 믿었던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요. 석형제님을 두고 그 성격에 참예수교회가 좋다면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다. 가려면 참예수교회를 가고 안 그러면 다니지 말아요. 근데 그냥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신앙생활 못해 이거거든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왜 참예수교회로 마음이 돌아섰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근데 그거는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그때 큰애가 4살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가면 교회 가면 예배가 몇 시 시작하고 몇 시에 마치면 집에 오면 몇 시 될 것이다. 안 오면 화를 내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가라 해서 갔는데 그것마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끝나면 집에 쫓아가기가 바빴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교회 오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해도 믿었던 이 사람만큼은 나를 넘어지게 안 할 것이다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신앙에서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말씀에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합당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부터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욥기서를까지 읽었어요. 근데 욥기를 읽다 보니 영언회 하는 기간이 됐는데 91년도 6월 7일 날 영언회 시작할 때 첫날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6월 7일 날 성령을 받고 6월 9일 날 세례식을 했거든요. 바로 영언회 때 바로 세례식을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욥기서 읽었던 그까지는 그냥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였는데 욥기 성령을 딱 받고 욥기를 읽는데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게 눈이 뜨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속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런 말씀이 이랬구나. 저런 말씀이 저랬구나. 그러면서 너무 그 말씀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21년도 7월 달에 이제 제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딸아이하고 이별하는 결혼 생활 한 10년 하고 간 것 같아요. 10년 하고 조금 더 이제 5월 5일 날 결혼했는데 2월 달에 졸업하고 대학 졸업을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 결혼을 했는데 10년 결혼 생활하고 하나님이 지혜 가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살 수가 없어서 기도라도 해야 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해서 우리 6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는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오고 싶고 기도는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3시면 일어나서 교회를 옵니다. 와서 3시 반부터 4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한 2년이 지났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평소에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방광염이 와서 방광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알 겁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 본다고 앉아있으면 너무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도 해결도 안 되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싶고 하는 그런 아픔을 자주 겪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려고 하니 밤새 잠을 설쳤어요. 너무 방광염이 또 심해가 또 와서 이게 재발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래도 습관적으로 이제 일어나다 보니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30분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3번을 화장실에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게 그동안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또 생각이 온통 그쪽으로만 집중되고 그랬는데 기도를 마치고 30분 기도 마치고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해요. 이 기분은 뭐지? 이러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 방광염이 오면요.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약을 안 먹습니다. 저는 다른 일로 인해서는 감기약도 먹지 않아요. 감기약을 먹으면 밥을 못 해줘요. 안 먹으면 해줄 수 있어요. 그 약에 취해서 못 해주는데 그래서 약을 잘 안 먹는데 이 방광염이 걸리면 꼭 병원 치료를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끝나고 아침에 출근시키고 나면 병원에를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저는 이 방광염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걸 낫게 해달라고. 왜? 병원 가면 되니까. 약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기도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픈 고통만 아프다 이 정도였지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이 기분은 뭐지 하고 내려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이 항생제 치료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방광염은. 그러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거 뭐지? 근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제가 원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아픔 속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저는 하나님 내 신랑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 다지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감당하고 가는 것만이 내한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돌덩이 위에 바위덩이를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신앙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말씀, 천주교회를 안 보내시고 하나님은 붙들어서 참예수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치면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수 해치사 비추는 손잡고 나린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니까 참 준비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을 다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